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아주 굳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러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어나겠다, 담대히 하겠다 라는 다윗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절부터 6절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여러분,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이 시편 27편에 대한 배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 길에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 악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들이 무엇이 걸림이 있겠습니까? 이런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그 악인들이 누구냐? 나의 대적들이요 나의 원수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말 갈 때까지 간 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고 다윗의 원수가 되어진 이런 상황으로 지금 다윗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아주 심각한 거죠. 다윗의 대적들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오히려 태연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의 그 뿌리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6절에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그냥 켜켜이 쌓여갈 때 정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근심과 염려거리들을 이겨내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태연하리로다라는 다윗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정답은 우리의 염려나 근심, 걱정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원치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목할 때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4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이 대적들, 원수들, 이 악인들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려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다윗으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말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전혀 지금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대적들이 있고 자기의 원수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 저 대적들, 저 원수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들이 막 나와야 될 텐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다윗은 말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소원이,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만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심해야만이 우리가 많은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나 원수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가지고 저 악인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과 원수들 또 대적들은 누가 다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악인들에 의해서, 원수와 대적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전에 계속 나 있겠습니다라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가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뭐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말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계속해서 말씀도 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들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게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 다윗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과 평생 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아주 감성적 모드가 발동해요. 감성 모드가 발동하게 되면 사람이 소위 시인이 돼요. 아주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말들이 그냥 구구절절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데 사랑에 빠지다 보면 그런 감성 모드가 막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조금 너무 좀 유치한 게 아닌가, 너무 좀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윗의 감수성, 감성 지수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꾸만 유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을 보면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일평생 동안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거죠.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뭐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은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계속 보면 4절에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말해요.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신적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 모든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아름다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이 손녀들이 이쁘고 아름다우면 여러분 뭐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그냥 침을 흘려도 그게 이쁘고, 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싸도 이쁘고,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전 아직 손자 손주를 못 봤지만 보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제가 물어봤어요. 손주들 이쁘시죠?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우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소원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묵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내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라본다는 게 묵상하다라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묵상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하길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걸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의 성전에서 내가 찾아서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서 그것을 사모하는, 이 사모한다는 게 묵상한다는 것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내가 다 찾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찾아낸 것들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한 여호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할 거리를 찾아서 사모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이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한 곳에 탁 꽂히면요, 거기 완전히 사람이 그냥 혼이 빠지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어떤 한 곳에 탁 꽂히면 이제 거기만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인들의 특유의 이 정서 중에 하나에 딱 꽂히면 그냥 그 길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한국인들의 특유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민족마다 그 특성을 가지고 살리셨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화 시키셨는데, 이 한국이란 이 나라의, 이 한반도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서를 하나님이 딱 만지셔가지고 한 곳에 딱 꽂히면 그냥 줄뚱살뚱 달려들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해가지고 달려드는, 이걸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계에 많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딱 꽂힌 거예요. 하나님에게 꽂히고 나니까 다윗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모할 거리들을 내가 다 찾아서 그것을 내가 즐겁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모하는 그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묵상, 임재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자, 이런 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었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늘 이 여러분 5절 말씀의 시작이 어떤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어떤 날이에요? 환난 날이에요. 이 환난 날이 어떤 날이에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날,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날. 지금 원수들이 지금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원수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원수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이런 환난 날에 지금 다윗은 지금 그의 생명은 완전히 그냥 여차하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숨기셨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정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윗을 지키셨다.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숨기다, 감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 보호하심으로, 그곳에 두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또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은밀한 곳은 앞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비밀하다는 것과 조금 달라요. 비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은신처를 제공하다라는 그런 장소적 개념을 뜻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밀한 곳은 어떤 공간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다윗의 상태가, 다윗 자체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 날에 비밀히 지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다윗을 두셨다,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모세를 감춰두셨는데, 어디에 감춰두셨어요? 바로의 궁정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히든 카드가 바로의 궁정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꿈이나 꿨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곳이 오늘 말씀 말에 의하면 비밀한 곳이에요. 반면에 이 은밀한 곳은 어떤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은밀한 장소에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눈에 들키지 않게끔, 보이지 않게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러 들어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 굴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발견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 가보면 물론 이 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굴, 원웨이가 아니고 들어가 보면 굴이 좀 여러 가지 나눠져요. 한 곳으로 들어가지만 이 작은 여러 몇 가지의 갈래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좀 복잡한 굴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울이 그런 곳에 들어가면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은 인기척 같은 느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지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님이 일 안에서 나올 때 일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권이 이미 만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권이 문제 생기면 일 안에서 잡혀가지고 종교경찰에 넘겨지게 되고 골치 아픈 상황이 되어져서 이 선교사님 나오면서 기도를 엄청 했대요. 하나님, 이 여권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추방당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는데 그렇죠, 이 여권은 이미 유효가 끝난 거니까 누가 봐도 이미 이거는 안 되니까 이미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 공항에서 여권 검사하는 분이 그 여권을 딱 보더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오늘 여권 보고 그냥 도장 찍어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권이 만료가 된 여권이니까 쓸 수가 없는데 당연히 그건 기본인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냥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밀한 곳에 지키셨다, 하나님만 아는 곳에. 그리고 이 은밀한 곳은 사람들이 보지만 알아채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디에 두셨다 그래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높은 바위라는 이 표현은요,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을 가진 뜻인데, 그런 의미인데, 이 높은 바위는요,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신 것의 최고의 절정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는 그를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다윗에게 손 하나 대지도 못할 곳에 하나님이 그를 두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 5절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히 지키시고 높은 바위 위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늘 묵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속하신 것들을 내가 늘 사모하는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함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은밀히 지키시고 비밀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셔서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지금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지금 막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애워싸고 있고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대적들, 저 원수들 빨리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하나님 앞에 원수들과 대적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나는 묵상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난 다 찾아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비밀을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내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내 원수들,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나의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 그들의 이 본성은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만 된다면, 아니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우리에게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아름다운 것들을 묵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걱정거리가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비밀히 지켜두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다윗을 찾는 악인들, 다윗을 찾는 이 악한 대적들, 원수들 앞에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두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두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이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마침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히려 나는 태어나리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밀히 은밀히 지켜두시고 숨겨두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